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하스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20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들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게 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담이라고 하는 선한 왕 이어서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선하고 악한 왕의 반복을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걸 읽게 됩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질 겁니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 비교해서 그리고 히스기야와 비교해서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제 성전과 예배에 대한 개혁 그리고 온전한 순종,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를 파괴하는 행위, 우상숭배 행위가 반복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유다는 이 갈등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긴 했는데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죠. 아들 생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벗어나고 땅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벗어나는 이런 명시적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르신 왕과 베가가 연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시리아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유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만들고 있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시리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시리아는 유다를 괴롭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유다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더 선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일들을 일으키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명하게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 정말 돌이켰어야 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다 나오지는 않지만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왕국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꺼내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역대기 본문은 아시리아가 이 보물들을 직접 가지고 간 것으로 이 곤경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곤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하스 스스로인 거죠.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리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두기 때문에 유다는 점점 더 곤경에 빠지게 될 만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아시리아 왕이 그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주민을 사로잡아고 르신을 살해함으로써 이제 시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그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요. 다마스쿠스가 이제 정복이 됐기 때문에 디글랏빌레셀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안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제단을 보고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리아의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본뜨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게 원래로 하면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 따르면 승리한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도와준 거고 패배한 나라는 그 신이 패배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리아는 지금 승리한 신이 아니라 패배한 신이에요. 아시리아의 신이 더 강력한 신이라고 인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상하게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베껴냅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보면 그가 시리아의 신을 섬기면 시리아의 신이 이제는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시리아 신이 가장 강력하고 시리아 신이 그 다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래가 되는 어떤 위계 질서가 만들어져 버리게 돼요. 혹시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하스는 다원주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누구라도 좋은 거죠. 어떤 신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선택하겠다. 이런 태도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5만 가지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방식의 예배는 모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직접 예배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는 행동만을 골라서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 이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시켜요.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온 아하스는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번제물과 곡식을 드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합니다. 제단 위에 화제 제물에 피를 뿌리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아하스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사장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제사장의 권한을 자신이 빼앗아 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의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적해 오는 것처럼 아하스가 다양한 신들을 섬기려고 하고 예배를 자신 스스로 드리고 성전 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 이방인들의 방식, 유행하는 방식, 실용적인 방식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게 분명한 거죠.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다가 갖다 놨어요.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고 놋제단은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죠. 주님께 물어볼 때 쓰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해요. 아하스 왕은 데아의 노새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데아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노새 소가 바치고 있는 노새 바다를 뜯어내어서 돌받침 위에 놓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성전 기물들과 성전의 모형 예배의 방식들을 파괴하고 자기 멋대로 변경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오만함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잘못되고 역겨운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일으킬 개혁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라는 걸 더 강조되면서 읽게 될 거예요.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어서 잠드니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가 안전하게 그 자신의 통치 행위를 마무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대기 기록은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다만 성 안에 장사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아하스의 종말이 후대의 평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는 보고를 함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하스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우상 숭배와 성전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보였는지 그 깊은 내막을 사실 알기는 어렵죠. 하지만 역사적인 어떤 정황으로 볼 때 강력했던 시리아, 이스라엘 연합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안전한 자신만의 길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말하자면 아하스는 시대 질서와 타협하고 다양한 문화와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문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원주의적인 성향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자적인 포지션을 취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은 그가 진보적인 성향으로 개혁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의 실용주의적인, 다원주의적인, 이권 중심적인 행동들은 결국에 미래를 죽이고 자신만 잘 된다면 된다라고 하는 극한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참된 개혁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의 실용주의적이고 시대에 타협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방향성과 일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방향성과 흔들리지 않는 선택만이 참된 예배의 시작점일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선택, 그것이 우리의 개혁이고 우리의 예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는 모든 실용주의적인 노선들과 다원주의적인 노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는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나 하나님의 진정한 개혁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